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예배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은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축복과 복이라는 말이 여러 번 섞여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과 사람의 축복은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이삭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는 있지만 직접 그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을 잘못하는데 축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행위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축복할 수 있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야곱과 에서가 받은 축복, 그 아버지 이삭이 그들에게 준 이 축복을 한번 곰곰이 제대로 한번 짚으면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렇게 가로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이치라면 이건 여러분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간교한 수단과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이든 눈먼 아버지 속이고 배고픈 형 속여서 훔친 축복, 그렇게 받은 아버지 그 축복을 따라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곤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과 방법이 그저 아무렇게나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28절과 29절에 세 가지 축복이 나오고 39절과 40절에 반대로 또 세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이걸 좀 곰곰이 하나씩 좀 따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에 도입부가 나오는데 이건 축복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도입부입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밭의 향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들향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가 축복하는, 자기가 복을 빌어주는 이 아들을 들사람 에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옷의 향치를 맡아봤더니 이건 분명히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28장에 첫 번째 축복이 나오고 29장 상반절에 두 번째 축복이 나오고 29절 하반절에 세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축복입니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경제적인 번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번영 누가 누렸죠? 물론 야곱도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마는 에서가 누린 번영도 결코 야곱보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과 33장 1절에 보시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단한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에서가 야곱과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첫 번째 축복, 에서에게도 허락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29절 상반절에 나오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물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오늘 우리의 시각을 좁혀서 야곱과 에서로만 좀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무려 20년 만에 형 에서를 찾으러 옵니다. 사실 그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형이 화났으니까 잠깐 며칠 좀 외삼촌 집에 갔다가 좀 화가 좀 사그러지면 그때 오라고 얘기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려 20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이 형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 앞에서 야곱이 7번씩이나 절을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운명 결코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축복, 야곱은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이거 에서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너가 지금 이삭은 들의 향취를 맡고 이건 들 사람 에서다 생각하고 축복을 한 것이니까 여기서 너를 에서라고 생각해 보면 너가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을 것이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후보는 누구겠습니까? 에서가 화를 내면서 저주했던 그 야곱, 가장 가까운 강력한 후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를 위한 복을 가로챈 야곱의 삶,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저주받은 삶과 가깝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않나요? 외삼촌 라반의 집 20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외삼촌한테 속아서 레아와 원하지 않는 결혼까지 했어요.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에 보시면 낮에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 살벌한 추위 그 속에서 쉴 틈도 없을 만큼 고생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자, 아버지랑 형 속에 먹었더니 외삼촌한테 속고 또 자기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외삼촌을 속이고 몰래 도망쳐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와중에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절뚝발이 신세가 됩니다. 계속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그의 아내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 라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런데 다시 외잠손에게 속고 또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 짐승에게 잡혀간 줄 알고 평생을 애통하면서 지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후로 어느 곳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했던 방랑자처럼 살았습니다. 에서가 저주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야곱, 세상적으로 보면 거의 저주받은 삶 비슷했습니다. 야곱이 말년에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이 됐습니다. 130년을 제가 살았는데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스스로가. 야곱이 얘기합니다. 130년 동안
내가 험악한 생을 살았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볼까요? 오늘 39절 40절에 에서에게 그 아버지 이삭이 베풀어 주신 차선의 축복인데요. 거의 읽어보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거 결국 야곱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39절로 4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원문에 더 가깝게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야곱이 먼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갔습니다. 에서가 뒤에 들어와서 사냥한 고기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차저차한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아버지 그럼 남은 복은 없습니까? 나한테 빌 복은 없습니까? 그때 주어진 말입니다. 너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려지지 않는 곳이다. 두 번째,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형제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축복이죠. 자, 아버지 이삭에 의하면 첫 번째,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산 사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의 삶에 칼의 모티브가 많이 나옵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막 떠날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칼의 모티브가 야곱의 삶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시몬과 레위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도륙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유언을 할 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너는 형제들 위해 군림할 너에게는 내가 세겜을 더 준다. 그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처럼 칼의 모티브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더 밀접합니다. 물론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니까 에돔 족속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에서와 야곱으로 좁혀서 생각해 보면 반면에 에서의 삶 속에서는 칼을 사용하였다거나 살인하였다거나 약탈을 했다는 그렇게 짐작할 만한 칼의 모티브, 에서의 삶에서는 성경 본문에 증거는 없습니다. 자, 칼을 가지고 산 사람 야곱이에요. 두 번째, 오늘 개역성경 40절에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아우란 말은 너무 친절한 오역이에요. 번역하는 자가 너무 친절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원문은 형제인데 여기 에서에게 주어졌으니까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건 사실 형제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자기 종들을 앞서서 에서에게 보내면서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라반의 몸종으로 붙여서 살다가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종. 그러면서 형제를 섬기는 사람이 돼요.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그리고 세 번째 축복. 오늘 본문 40절 마지막에 내가 배임을 벗을 때에는 내가 매임을 벗었을 때 상당한 의역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파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건 쉴 틈도 없이 방랑한다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가 쉴 틈도 없이 방랑하다 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방랑하던 야곱, 에서를 다시 만나기까지 방랑했죠. 에서를 다시 만난 후부터도 방랑했죠. 야곱은 숲곳에서 세겜에서 베델에서 에브라스에서 마브레에서
저 맨 남쪽 브엘세바에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방랑합니다. 말년엔 애굽, 이집트까지 가게 되고 죽은 후에 비로소 유골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겨져서 묻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34절로 40절에 이 에서에게 해준 이삭의 축복, 야곱에게서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복은 뭐라는 말입니까? 이삭의 축복은 그렇다고 쳐요. 야곱이 바랬던 축복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쁜 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복을 너무 사모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보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또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위골됐는데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장자권을 너무 사모하기도 한 나머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열심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나쁜 놈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이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방랑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몰아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들들 때문에 속 썩고, 때로는 딸 때문에 울부짖고, 때로는 아내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그 아내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는 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야곱 스스로 생각했던 축복과도 전혀 다른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베풀어주던 축복과도 전혀 생각이 다른 놀라운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그 먼저와 나중,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사람의 먼저와 하나님의 먼저는 달라요. 사람의 나중과 하나님의 나중이 달라요. 사람의 먼저가 하나님의 나중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나중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먼저가 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은 이 에서는요, 오늘 에서의 회개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에서는요, 에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에서는요, 현대인으로 치면 이거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취미생활도 잘해요. 사냥했잖아요. 취미생활도 잘하고, 가족관계도 그저 원만해요. 때로 화를 낼 때도 있고 분노를 낼 때도 있지만, 또 술 한잔 마시면 또 풀기도 해요. 요즘 말로 따지면 쿨한 사람이에요. 찌질하게 고생하는 사람 오히려 야곱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호세아라 고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커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멜,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사교적인 여성 아닙니까? 인기 많은 여자예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멜 스스로 답답해하지도 않아요.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호세아가 걱정하면서 피곤하게 살지. 따지고 보면 집착하는 사람은 호세아지. 고멜은 요즘 말로 아주 쿨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호세아가 피곤하게 살아요. 오늘 에서도 요즘 말로 따지면 살 만큼 살고 취미생활 누리면서 아주 쿨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피곤한 삶, 찌질한 삶을 사는 건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먼저가 하나님의 나중이고, 사람의 나중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번영을 누리면서 쿨하게 취미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창세기 25장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아주 쿨해요.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지지고 볶고 하는 그 삶의 구비구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신앙의 차원 경히 여겼어요. 그냥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식물, 그거 별거 아니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더욱 두려운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영원한 기업 스스로 버렸어요. 애석하죠. 영원한 기업. 그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식물 한 그릇으로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영원한 기업. 스스로 버린 에서의 유감된 이야기.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은 야곱 스스로 생각했던 장자권의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내려준 그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삭의 축복과는 전혀 다른, 야곱이 스스로 바랬던 장자권의 축복과는 전혀 다른 이 못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그러한 하늘의 비밀한 복, 못된 사기꾼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삼촌에게 속임당하고 아들들에게 속임당하게 하면서 험악한 생을 산 이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애석하게도 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갔던 그러한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은총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하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야곱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이삭의 축복과 같은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다시 삼촌에게 속임당하고 아들들에게 속임당해 험악한 생을 산 그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까지 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인 줄 아는데, 주님, 애석하게도 맛보지 못했던
그 에서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새해를 그저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처럼 새해 복을 많이 받기를 그저 사람들한테 서로 전하며 나 스스로 바라는 바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은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늘의 은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늘의 복을 귀히 여기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